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시편 16편. 시편 1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질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성격에 약점이 있다면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항상 약점이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그 상황에서 무너지고 깨지는 어떤 그런 약점이 좀 있으십니까? 저도 항상 제 성격에 약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점이 많죠. 적은 게 아니고 많아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 앞에 목회자로서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 전하기 미안할 정도로 약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너무 요동이 심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흔들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흔들림이 좀 힘들면 힘들어서 흔들리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면 정말 막 다 없어요. 막 희망이고 뭐고 다 없고 막 때로는 뿌리까지 막 흔들려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사는 것을 후회하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가끔 있었을까요? 네, 대답하지 마세요. 이건 대답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정말 때로는 뿌리까지 흔들려요. 뿌리까지. 난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네.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만 흔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언제 흔들리는 줄 아세요? 너무 좋으면. 예를 들어 오늘 귀한 형제 자매님들 나오셔서 앉아 계신 거 보면 너무 좋으면 또 막 흔들려. 마음이 막 흥분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봐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흔들리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서 흔들리는 것도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나쁘지도 않고 너무 싫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유지되어지는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는 어떨까요? 심심해서 흔들립니다. 심심해서 흔들리고, 예, 무기력해서 힘들리고, 그냥 이런가 보다 이러면서 또 힘들고. 그래서요, 예전부터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 같이 섬기던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주로 하는 사역이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엔 설교도 좀 잘 못했고 무슨 기획 같은 것도 잘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운전을 주로 하는 사역이만, 새벽 예배 운전하고. 근데 한 2, 3년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정말 군소리 없이 끝까지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 한결같은 사람들을 보면요, 막 부러워요. 저는 한결같지 않거든요. 뭘 해도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이 많아요. 말도 많고 막 시끄럽고, 막 이러면 좋으면 좋아서 시끄럽고 싫으면 싫어서 시끄럽고, 한결같이 잠잠히 묵묵히 그 길을 이렇게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개역 개정판 이전에 있던 개역 한글판에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요동하지 않겠다. 내가 막 좌충우돌하지 않겠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러고 보니까 다윗도 사실 뭐 저랑 그렇게 성격 뭐 매반 엄청 더 좋고 막 이런 거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의 인생을 기록해 놓은 이 모든 성경의 글들을 보면 그래도 한결같았어요. 떠나지 않았고, 뿌리가 흔들린 적 없었고, 요동하지 않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혹시 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 나는 좀 많이 요동한다, 아니면 날 더우면 더워서, 날 추우면 추워서 마음이 흔들리고 항상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항상 한결같으신 분들은 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대충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어렵다, 목사님 같다, 목사님처럼 그렇게 좋으면 좋아서 싫으면 싫어서 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들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적어도 아주 평안하고 좋은 상황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힘겨운 일이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이게 언제인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무 많아요. 이럴 때가 하나님 앞에 숨어서 하나님께 피해야 될 때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는, 적어도 여러분 죽음의 위협 받으면서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는 경우들도 너무 많았고요. 정말 막 굴곡이, 그 상황과 환경이 요동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요동하지 않으면 요동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에게 너무 많았다고. 이게 언제쯤인지 정확히 파악도 안 될 정도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할 수 있는, 든든하게 그곳에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1절의 고백이 습관적으로 나오면 됩니다. 이게요, 이걸 습관화시키지 않으면요 잘 안 나와요.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게 자동 반사로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피하게 되어지는 게 몸의 습관처럼 돼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렇고, 무서운 일이 생겨도 그렇고, 위험한 일이 생겨도 주여 어떡합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제가 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날 더울 때, 지금 날 더운 건 뭐 다 공감하시니까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길거리를 걷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이 해의 방향 때문에 그늘은 양쪽 보도블록 중에서 한쪽에만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걸으실 때, 아, 나는 태양볕 그 태양 맞으면서 얼굴 선탠하면서 걸어가는 게 정말 즐겁다.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모든 사람이요 굉장히 자동적으로 그 그늘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태양볕은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흔들리니까. 흔들리다 못해 여러분 거기로 계속 걸으면 쓰러져요. 이 폭염에 그늘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그늘 밑으로 기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마치 내 몸이 자동적으로 그것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힘겨우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피하는 거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주여 어떡합니까 라고 속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삶의 어떤 문제들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안 풀립니다. 도대체 뭘 원하시나요? 때로는 좀 땡깡도 쓰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거의 다윗에게는요 습관처럼 이게 몸에 배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 피해 들어가십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담배나 한 대 피자, 오늘 저녁 술 한 잔 마시자, 이게 습관처럼. 하나님께 피해 들어가시나요?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마셔도 안 풀려요. 하나님께 피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 너무 힘들면 주님 어떡합니까? 와서 울고 쏟아놓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사람들한테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가끔 실수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말 함부로 해도 됩니다. 아멘. 함부로 한다는 건 막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숨길 말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기겠어요.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의 감정을 막 하나님께 쏟아놓는 장면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비결을 봅시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기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적어도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이것 가운데 담고 싶어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이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모든 게 좀 평안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예? 왕도 됐고요, 다윗 성에 있었고, 모든 것들이 다 넘쳐났고 평안했고, 심지어 전쟁도 이제 안 나가도 될 정도로, 예? 부하들도 많아졌어. 부하들 다 내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 교사를 해요. 그 남편을 죽일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특별히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어때, 내 삶은 평안한가 봐. 안에서 썩고 있는 거죠. 안에서 몰랐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손가락 가르치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당장 죽여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이 시편 51편인데요. 그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제서야 느낀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뭡니까? 다른 거 다 있어도요, 왕도 됐고요, 심지어 이제 여자도 한 명 더 생겼고 뭐 이렇게 되어졌어도 하나님 없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건,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해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거 다 얻어도 결코 여러분들 만족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다윗이 경험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까 그 경험, 하나님 없으니까 다 있어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있으면 사울왕 피해서, 네? 굴 속에서 축축한 데서 자고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내 곁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고백은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말짱 헛거고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성령을 채우잖아요. 여러분 다음 한 주 행복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채우지 않잖아요. 다른 건 뭐 놀러 다니고 막 뭐 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자녀들도 막 좋은데 막 들어가고 하나도 안 해요. 행복해도 아주 짧게 행복해. 짧게 와 이러고 근데 와 하고 근데 이제 돈 근데. 첫 번째,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내 행복의 근원, 내 기쁨의 근원.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얘기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다른 어떤 복은 내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게 주어지는 모든 복, 경제적인 복, 가정의 복, 인간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게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돈도 줄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내게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칫 기복신앙하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뭐예요? 기복신앙.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다 기복신앙입니까? 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복을 구하면 안 되는 줄. 주여 나를 십자가의 길로, 순례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때로 여러분들이 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의 개념은 극히 경제적인 개념임을 깨닫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경제적인 개념. 그러니까 이런 고백인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돈 벌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돈 벌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복신앙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기복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신앙이 아닌 것, 복을 구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다윗처럼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건 기복신앙이 아닌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의 칼럼을 보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앞에 이제 먼저 써놓은 게 뭐냐면, 기복신앙은 교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기복신앙은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 라는 글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글들을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느낀 감동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어서 그냥 그대로 복사해 갖고 왔어요. 제 글이 아니고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 지점에서 신앙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되고 싶어서 예수 믿었던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출발한 거잖아요. 잘 되고 싶었고.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도 모르면서 무작정 복을 간구했던 우리를 조금씩 깨닫게 하셔서 그런 신앙의 한계와 문제를 알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복신앙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무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 인생 너무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그것 나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걸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쓰신 글이 저에게 더 감동이 됐어요. 들어보세요.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꿰뚫고 그것을 명징하게 표현하고 이런저런 대안들을 선명하게 제시하긴 하는데 정작 기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어도 하지 않아서 자신의 한계와 못난 모습을 대면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세련된 신앙을 추구하고 뭔가 막 형이상학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해.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안 한다고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의 심령은 메말라 가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을 못하니까 메말라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서운 것은 자기 인식의 노예가 되어져서 특정한 생각 이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들 너무 똑똑하고 잘났고 아는 것도 많고 총명하고 이상과 포부도 넘치고 개혁에 대한 갈망도 크지만 우리 선배들이, 여기서 선배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한민국의 선배 목사님들, 초기 기독교의 그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어설프고 문제가 많은 기복신앙 속에서 울부짖었던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세련되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기복신앙을 교정받을 기회를 기도 가운데 얻지 못하지만 우리는 너무
얻었지만, 그들이라고 얘기한 건 아까 기복신앙으로 얘기했던, 우리는 너무 정교하고 완벽한 신학과 지성을 소유하고 있어서 기도가 필요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배당하는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는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헛똑똑이들입니다. 똑똑한 척하지만 주만이 나의 복입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겨났음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만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안 매달렸겠어요? 여기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의 생존을 의미합니다. 생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세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 모든 것 다 주신 건가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보고 이 기업이,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진 이 땅, 내게 주어진 이 산업, 내게 주어진 이 소득이 어느 날 갑자기 귀하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거라고요. 이미 주신 것. 근데 그게 옛날에는 스트레스였어요. 또 직장 나가야 돼. 또 직장 가서 돈 벌어야 돼. 언제쯤 이 굴레에서 벗어날까? 근데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인정하고 주께 피해서 주님 앞에서 가게 되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직장 없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내가 지금 구직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보여요. 난 또박또박 월급 나오잖아. 수고하기만 하면 되잖아. 옛날에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어떤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자녀 키우는 거 어려우시죠? 또 우리 수엄마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수엄마, 자녀 키우는 거 어려우시죠? 예, 반응 안 하셔요. 안 어렵대요. 하나도. 즐겁대요. 행복하대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자녀가 보이는 게요, 눈에. 여러분, 자녀 없는 가정을 보신 적 있으세요? 입양이라도 하려고 애쓰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나요? 시험관 시술하신 자매님들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그들이 자녀를 얼마나 소원하고 바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몸 건강한 자녀가 있잖아요. 게다가 우리 집사님처럼 저렇게 커다랗게 키워놓으셨으면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게 보여요.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것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자꾸 흔들리는 줄 아세요? 주밖에 나의 복이 아니고 다른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쳐다보니까 자꾸 그냥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자녀들도 불만이고 직장도 불만이고 가정도 불만이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포자기의 어떤 자족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에이 뭐 이 정도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와중에 그곳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아름다움.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많아요. 근데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얼굴 한 명 한 명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다는 거.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애들 봐도 너무 좋아요. 애들 봐도 너무 좋고, 중고등부 아이들 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자족하는 것과 경건은 연결되어집니다. 경건하면 자족하게 되고요, 자족하면 경건할 수 있어요.
내가 자족하지 못하고 있으면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거, 아까 영상도 보고 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좀 타이트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나머지는 좀 뒤로 했으면 좋겠어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가 어디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네? 내 오른쪽에 계셔서. 근데 그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분을 내 오른쪽이 아니라 내 앞으로 모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귀중한 비결이 여기에 담아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시다라고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지는데,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동행하실 때 많이 표현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라는 성품이 있어요. 이 무소부재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여기 계신 하나님이니까 저기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나요?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예전에 그 무소부재를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나이트클럽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클럽에는 계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나이트클럽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안 떠나시고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릴까요? 계신 주님을 내 앞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예수님이 내 앞에 이렇게 쭉 앉아 계셔. 그분 앞에 얘기해요. 예수님, 정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진짜 힘드네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난 이 모양입니까? 왜 난 이것밖에 안 됩니까? 기타 등등 막 기도가 풀어지는 게 훨씬 쉬워요. 왜요? 지금 내 앞에서 듣고 있으니까. 저는 가끔 찬양할 때, 옛날에 그 찬양할 때도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라는 찬양이 있었거든요. 주님 앞에,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 앞에 섭니다. 그럴 때 그냥 그 하나님 내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보좌가 저 강대상 앞에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 앞으로 모시는 것, 내 우편에 계셔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라고 않게 하시려고 내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 앞으로 모셔야 그분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쉬워요. 이게 어렵지 않다고요.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쪽에 계시지 말고 하나님 뒤에도 계시지 말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상상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주님 내 앞에 앉아 계십시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나의 복이 주밖에 없고 내가 피할 바위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니 내 앞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보좌 앞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쥐고 흔들 만한 당황스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어요. 죄송한데 또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힘들고 당황스럽게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께로 피하세요. 두 번째, 주님만이 나의 복이심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깨닫고 주께 매달리세요. 세 번째, 주님 앞에, 내 우편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앞으로 모시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 앞으로 모시는 삶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불꽃과 같은 손자로 내 앞에서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님 앞에 매일 밤마다 모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셨지만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가 됐든 큐티가 됐든, 주님.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훈계하시는 방법은 한마디만 해도 충분히 훈계가 된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훈계가 된대요. 다 봤다, 다 보고 있었다, 너 그랬던 거 다 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훈계하시고 지켜주시고. 따라해 볼까요? 코람 데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모시고 그곳에 그 보좌 위에 앉혀서 예배하는 삶 아니에요? 예배하는 삶. 예배하고 그러면 요동하지 않게 되어주는 줄 믿어요. 마지막 11절 말씀 하나만 더 읽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 앞에서 노래하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천국에서도 이어질 그 영원한 즐거움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번 할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찬양 같이 사양팀 도와주시고 도와주세요. 네.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고 다윗의 고백이고,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음 다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흔들렸던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꽉 잡아주실 거예요. 꽉 잡아주시고. 주님 바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 오픈하십시오. 같이 노래합시다. 한 고백 한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말합시다. 지금 내 앞에 모십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예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내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알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나의 영혼이 즐거이 아멘.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믿으십시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합시다.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에게 믿음 주십시오. 더울 때 우리의 근을 세워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내 앞으로 모십니다. 주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주만이 나의 힘 되어 주십니다. 주의 역사해 주십시오.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